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변증법의 한 그 전개를 하는데 정반합이라는 논리를 쓰는 거 아시잖아요. 정, 반.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고 서로가 상치되어지는 그런 견해인데, 이것이 이렇게 부딪혀서 하나로 이루어서 어떤 것을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이론을 전개한다. 정반합 논리. 근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진리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의 행하시는 것이 진리고. 근데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반대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가 비진리예요. 진리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명확하게 되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진리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금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금식도 그래요. 금식의 의미와 금식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규율에 의해서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과 금식에 있어서 이 논쟁이 벌어지고, 똑같은 얘기가 오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과 바리새파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의 규례, 안식의 정신이 이게 배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더욱 명확하게 그 안식일에 대한 정신,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23절에서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나와요.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이 지나가시다 할 때 이 지나가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뭐 길이 이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랑이 나 있는 그런 그 밭 사이로 가는 것이 흔한 모습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안식일에 보통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든지 아니면은 그 회당에서 나오셨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에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있는 이삭을 땄단 얘기예요. 그 이삭을 따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둑질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밭에 들어가거든 그의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또 시장한 사람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남의 밭에서 그 이삭을 따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어그러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걸렸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자르고 그 이삭을 뭐 이렇게 비볐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그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비볐다 그러거든요. 이게 위를 비벼서. 뭐 요즘은 뭐 배부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만 해더라도
그 배고플 때는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딴 것은 그것은 추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비는 것은 탈곡을 얘기하고, 탈곡을 해서 그것을 또 이제 뭐 이렇게 껍질 같은 거 버리는 것은 키질을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규법에 의해서는 어긋나거든요. 또 오늘 성경 24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러고 공격을 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정했거든요. 장장 24장에 그리고 39가지 조항에 613개 세부 조항을 거기에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적어놓은 안식일의 규례와 안식일의 시행 조항에 의하면은 그 밀밭에서 이삭을 따서 비비어 먹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긋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윗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제가 27절이라는데 25절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사울에게 쫓기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그 성막을 지키는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날이 마치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보통 그 성막 안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 진설병을 안식일에는 물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올리는데 이렇게 물리는 것은 그거는 거룩한 떡이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비아달이 배고파서 시장하여 온 그들에게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물렸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그 부하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읽지 않았느냐. 다윗이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존경하여 맞이하는 다윗과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게 안식일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가장 포인트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서 안식일에 그렇게 속박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 번째는 그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안식을 누리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예요. 그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마치고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며 그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일곱째 날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다 그리고 안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뭘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는 것은 그리고 마치다 그치다 번복해서 나오거든요. 마치는 거나 그치는 거나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뭘 말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한 것이냐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무엇을 하려고 하냐? 그 만드시던 것 그것을 그치시고 마치시고 어디로 향하여 전진하고 있냐? 안식일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거든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온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아주 완전하다는 거예요. 퍼펙트. 근데 그 안식일을 향하여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 그것을 마치고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사람을 안식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 핵심적인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 남의 나라에 가서 말이 그렇지 43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 나라에 동화되거나 그 나라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오잖아요. 그 애굽에서 끄집어 오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날을 기념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켰거든요.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하자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들이 광야에서 저들이 사는 진 가운데 성막을 지어놓고 그 정신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노예로 말미암아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던 그때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광야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그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들이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에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거든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안에 평화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의 정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바꿔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거든요. 이 주일을 지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이뤄놓으셨으니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간직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왜 그 안식일에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디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화합해서 그 사랑이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랑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자유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사랑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메발르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내 노력까지 하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떨어졌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치명적이에요. 물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 광야라는 데서는 물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강도 없고 샘도 없고. 그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가져왔던 것을 떨어졌어요. 그 이거 물 떨어지면은 이제 가축들도 뭐 물론이려나 사람도 이 떼약 밑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이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 호렙산에 가서 이 반석 위에 내가 서라. 내가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거기서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이라는 게 그 광야의 울퉁불퉁한 바위산 가운데
물이 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그 메마른 땅 광야에 풀포기 하나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울퉁불퉁한 생바위에 물이 있다는 거. 그게 상상이 돼요?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린이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선다는 것은 그 반석을 장악하고 반석에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 백성들이 바로 이 시점에 이점에 와서 너희가 목마르고 가라할 것이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물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준비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지식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해줬어? 내가 하나님을 여지껏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단 말이야. 이러고 불만을 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도 이 시점이 되면은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실패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세상에서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나는 명예 있거든, 나는 건강해, 나는 잘났어.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공은 이 세상에 잠깐 반짝거리고 나타날 것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림이 없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인생은 실패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영원성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돈 좀 있고 무슨 명예가 있고 이 세상에서 잘나고 어떤 지위를 갖고 그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안식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잠깐 깜빡하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 영원성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실패하는 이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 번째로 그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서부터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고 누림을 갖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얼마큼 힘써요?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로 해서 어떻게 내가 힘쓰냐고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흔들리고. 이는 그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완벽함에 대한 그런 믿음도 내가 상실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요. 이뤄도 그것이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주지 않는다니까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나게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맡기라. 이 맡기라는 그 원래 원문의 해석은 돌을 굴리시니 굴리라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roll oneself on the road 이렇게 나와요. 내 주께 던져라. 내 주께 굴려버려라. 떠맡겨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좀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거 맡기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안 맡기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가 이루신대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나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의, 공의가 정오에 빛같이 하시며 그러시면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러면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은 이 세상에서 만사 오케이야? 만사 모든 것이 잘 돼? 그렇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여기까지 땡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감토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홍수와 같은 강물 같아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시고 쉼을 약속하시고 누림을 약속하시는데 무슨 물감토로 지나게 하고 무슨 불감토로 지나게 하고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그게 뭐야 그게 여러분 그래서 또 그냥 속에서 막 울끈불끈하고 불순종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감토로 지나게 하고 불감토로 지나가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갈 수 있게 하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도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나의 생명이 완전히 유나이티드 바디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녹아져야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고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안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뭐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때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위하여,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길을 걸어가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을 때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양이 북실북실 털이 나게 되어지면 그거를 깎더라고요. 근데 양이 그 털을 깎을 때 막 발버둥 치지 않아요. 고분고분하게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더라고요. 이리 즉 이렇게 눕히는 대로 저 발버둥 안 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양과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하는 양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 때 뭐 이거 주시고는 뭐 빼앗는 거는 뭡니까? 이를 불평불만하잖아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깎아내리고 그것이 없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이해치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한 것처럼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언제까지요? 왜 좀 그래요? 왜 이렇게 조급해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를 주관하셔서 내게 그 안식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의 영광과 안식의 풍성함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프로세스. 그 과정을 내가 잘 견디고 나가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에 함께 누림을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완벽한 그 손길에 내가 동참하여 구원을 노래하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우리의 믿음에 떠내려는 것을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나를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고 견디며 노래하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면 회개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가장 아주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이기고 영원한 나라에 이기는 자로 세움을 얻기 위하여는 안식의 풍부 속에, 안식의 누림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